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정말 일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토록 신앙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기시했던 가나안 여인과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하게 되는 일들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유다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우고 싶은 페이지,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유다가 그럴 수 있을까? 유다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의롭지 못한 그 순간, 그 유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초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돌이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진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함께 살아왔던 유다. 그런데 형제들과 이제 이별하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엣 가시 같았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판 거예요. 비록 자신의 손으로 이런 요셉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만 형제 사이에 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앞날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음에 심한 자책감이 밀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요셉의 채색옷을 가져다가는 숫 염소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입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사랑해서 만들어준 옷인데. 근데 거기에 순염소의 피가 묻어있고 아들이 정말 죽었구나 하는 탄식 앞에 오랫동안 아버지가 애통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들이,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이 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형제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거짓으로 위로를 합니다.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죄책감, 자책감, 이 미안함, 온갖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막
혼잡하게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앞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헛헛한 마음을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누가 위로해 줄까 생각하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는 그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계속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엘, 오난, 셀라가 연이어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게 되면 그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데 그가 다말이에요. 그러니 2절부터 6절이라고 하는 이런 짧은 절이지만 그 절 안에 시간으로 놓고 보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던 그런 그의 삶의 족적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방황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녀들의 영적인 탈선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오늘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엘과 오난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셀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험이 이제 도사렸어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에 돌아가 홀몸으로 기다려다오. 그마저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다. 이 다말 얼마나 애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친정에 돌아가라고,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성장하게 되면 부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간 다말. 이 다말은 그냥 계속해서 유다의 소식, 유다의 그런 소환,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견주어 보게 되면 거기는 그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서 며칠 동안 있더라, 몇 년 있어라가 아니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게 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길게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이 말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유다. 그 유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다말의 모습을 오늘 14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셀라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친정에 가라. 소환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셀라가 장성하면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다의 말을 끝까지 지키면서 과부의 옷을 그때까지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회피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무책임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말은 어땠습니까? 그 과부의 옷을 입고서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그는 너무도 극단적인 모습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나눈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담보물을 줄까? 이거 지금요, 창녀로 변장한 다말, 그리고 그것에 속고 그것에 다가가서 그래서 결국 관계를 맺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담보물을 내게 줄 거냐, 이런 대화들이 오갔고 결국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모습이죠. 자, 이런 유다의 불성실한 모습과 다말의 극단적인 모습이 38장에 너무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온통 얽히고 설켜버린 수많은 그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런 상황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그 태어나고 그리고 그 베레스가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의 공로입니까? 이들의 의로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각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낙심으로 밀어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죄책감과 아버지를 속였다, 그리고 위로하고 있는 자신의 이중성이나 형제를 떠나 이방 땅으로 나와서 살아갔던 비겁함도 있고요. 가문의 대가 끊어질 것 같아서 아무 힘없는 며느리, 그 며느리를 잊도록 그런 무책임한 이런 여러 일들이 얽혀 있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조차도요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돌아보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이킬 수 있는 순간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순간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마다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기회라고 말하죠. 인생의 기회 3번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요, 마찬가지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잘한 거는 뭐냐? 바로 그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유다와 다말이 동침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나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보고서는요, 물론 변장했죠. 창녀처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보고서 창녀로 여겼고, 그리고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오늘 유다가요 바라보고 다가가고 흥정하고 그리고 그 여인과 관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석 달 후에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자, 오늘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 이런 소문을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초지종 묻는 과정들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소문이 진짜냐? 묻지도 않아요. 유다는요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해라. 의로운 선택이고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죠. 저는 이 물건의 임자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물건의 임자의 아이를 뵌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는요, 난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유다는요, 그걸 알아봅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인정해요, 자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를 그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그는 나보다 옳다. 위대한 돌이킴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건 놀라운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힘없는 이런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결단합니다. 이게 유다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훗날 애굽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잡히는 그런 선택을 유다가 하게 되는데 그 역시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책임감 있는 삶으로 전환된 이런 영적 포인트, 이걸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비겁하게 숨지 않고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말 못할 때 많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삶이 그런 거지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다의 정직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다의 이런 분명한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책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순간에 내게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 결정,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과오를 인정할 때에 그때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